담임 목사님께서 계시지도 않은데 이렇게 많이 오셔서 부담스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합니다. 예배를 사무해서 오셨습니까? 제가 몇 해 전 그 어하나 올림픽에서 제 모교의 누나를 만났어요. 너무 반가운 마음에 누나 하고 달려갔는데 그 누나가 저한테 홍기야 요즘 뭐하니? 이래서 목사예요 이랬더니 거짓말 하지 말고 뭐하냐 이렇게 누나가 질문했었습니다. 어릴 때 생각해 보면요 굉장히 장난꾸러기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눈치도 없었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앞자리에 앉아서 항상 떠들고 장난치다가 담임 목사님께 크게 혼이 난 적이 있습니다. 설교 시간 중이에요. 그 목사님께서 성기 너 한 번만 더 들면 죽을 줄 알아 이랬는데 제 앞에 죽음이 찾아오는지 모르고 함께 떠들다가 예배 끝나고 끌려가서 맞은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성기 그만해 했을 때 그만했어야 되는데요. 그러지 못해서 굉장히 곤혹스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그만해라고 말하게 되죠. 그걸 우리는 경고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경고는 사실 마지막이 아닙니다. 경고의 목적이 혼내기 위함입니까? 경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경고를 주는 겁니다.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또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의를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행동이 바르게 하는 것이 바로 경고인데요. 오늘 읽었던 말라기가 바로 이 경고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라기입니다. 말라기인데요. 이 말라기의 이름 뜻은요 여호와의 사자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메신저 혹은 뭐 복음 전도자 같이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말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원어적으로요 이 경고라는 뜻을 보니까요 무거운 짐을 들어 올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요 이 말라기가 하는 경고는요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경고를 받아들이는 사람 역시 무거운 짐을 들어 올리듯이 무거운 일을 하듯이 부담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그 경고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자신의 행동이 교정되어지는 거예요. 그 무거운 일을 완수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경고를 경고로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화를 피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고를 무시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전에 저처럼 크고 무서운 일이 닥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은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경고의 말씀을 주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라기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설레시지 않습니까? 통 못 들어보신 말 아닙니까 요즘? 죄송합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랑해 이런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도요 이러면 베스트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거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라고 보면 본문이랑 좀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랑해 하셨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이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자녀들한테? 죄송합니다. 지금 말라기가 쓰여진 배경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말라기는요 에스라, 느헤미야 조금 지나서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재건되고요 성벽도 재건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이 마치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금 하나님의 선민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께서 새로
짓게 하신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준비가 되어졌어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대가 있었을 거예요. 어떤 기대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겠지. 그리고 학개서를 통해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어떻다고요? 클 것이다.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만사 형통이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성전이 지어졌어요. 성벽도 만들어졌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드디어 완성됐어요. 이제 남은 건 행복하게 살았더라, 이렇게 동화처럼 끝날 줄 알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성전이 회복되었는데요, 잘 안 돼요. 대부분의 농지가 어떻게 되어져 있겠습니까? 황폐한 거예요. 농사를 지어도 농사가 잘 되지 않아요. 기껏 농사를 지으면 이방 민족들이 약탈해 가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말라기서가 쓰여지는 당시에 심각한 가뭄과 병충해 때문에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는데 자신들의 뜻대로 자신들의 삶이 이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해준 것도 없으면서 왜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왜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내 삶을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이와 비슷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전도할 때 가장 많이 하시는 내용이 뭡니까? 삶이 어려울 때 힘든 사람에게 가시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기도해. 하나님 해결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너의 어려움을 아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그러니까 한번 교회 가보자 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내면에 사실요, 우리는 좀 솔직해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이 틀린 말입니까? 틀리지 않아요.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그 해답을 풀어가는 방식은 우리의 기대와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요. 주님 앞에 열심히 예배드립니다. 두드림 센터가 아름답게 지어졌어요. 이제 부산 지역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안락교회로 막 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안 되면요, 교회를 다녀요. 내 자녀가 서울대 가야 될 것 같아요. 내 자녀가 좋은 기업에 입사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요, 우리가 생각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우리를 인도해 주지 않으실 때가 있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신앙이 성숙한 분들인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수많은 기도가 전부 다 이루어졌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좋았을까요? 아찔했던 기억 없으십니까? 야, 내가 원했던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다면, 누구를 향한 원망의 기도가 이루어졌다면, 지금 생각해 보세요. 아찔하지 않으세요? 주님은요, 우리의 길을 통전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종합적인 우리의 인생길을 모두 보시는 분이신데요, 우리의 시선은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말을 잘 듣는 한 여인이 있는데 누군지 아십니까? 내비게이션입니다. 저희 아내가 아니고요. 내비게이션은 요즘 기술이 좋아져서요, 내비게이션은 어디에서 시선을 보지요? 하늘에서 봐요. 하늘에서. 인공위성으로 지금 막히는 길이 어딘지, 막히지 않는 길인지 딱 보여주고 가장 빠른 길로 인도하잖아요. 그런데 나는요, 내 눈앞의 상황만 볼 수 있어요. 내가 익숙한 길만 걸어가요. 그런데 그 내비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뜻대로 행할 때 어떻게 됩니까? 많은 시간이 걸리죠. 돌아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이와 마찬가지로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길이 힘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이 내 인생을 펼쳐놓지 않으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길이 지름길일 때가 훨씬 많은 거예요.
사실은 그 길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길일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만족대로,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실요, 해달라는 대로 모두 해주는 건 사랑일까요? 제가 저희 아들한테 칼을 쥐어주는 건 옳은 일일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 거라사에 있는 귀신 기억나십니까? 귀신 떼를 주님께서 만나셨죠. 그리고 그 귀신들이요, 세 가지를 구합니다. 뭘 구합니까? 괴롭게 하지 말아달라. 그리고요, 무저갱에 넣지 말아달라. 그리고 하나 더 있죠. 뭡니까? 돼지에 들어가게 해달라. 근데 주님께서 이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다 들어주세요. 결국 저 귀신의 말로는 어떻게 됩니까? 바다로 뛰어드는 거예요. 주님이요,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면 우리의 위험한 기도들도 이루어주지 않으실 수 있으시는 분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문제에 직면했어요. 자신의 기대대로 하나님 움직여 주시지 않는 문제를 발견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실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 뜻대로 안 해주세요? 그래놓고 왜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주님이 계속해서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러시거나 말거나 저는 저 길을 가겠습니다. 사랑하시거나 말거나 그게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내 인생은 이런데요. 그런데 주님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원하셨어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이 그냥 넘어가지 않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예시를 드시죠. 2절 3절인데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야곱은 사랑하신대요. 그럼 누구는 미워하신다고요? 에서는 미워했대요. 여러분, 그런데요, 정말 하나님이 에서를 싫어한 겁니까? 감정적으로요? 야, 난 쟤가 너무 싫어, 이런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야곱을 언제부터 택하셨는지, 언제부터 사랑하셨는지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창세기 25장 23절입니다.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창세기 25장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중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야곱이 어떤 백성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에서 사용받으려고 썼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야곱을 택하셨어요. 야곱을 택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누구는 버린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에서는 버린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지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우리는 예배 드려요. 주님의 사랑은요, 여기 있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야곱을 사랑했다라는 건요, 과거형이 아닙니다.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겁니다. 내 상황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요, 야곱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셨어요.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 넘기는데요, 에서가 왜 장자권을 팔아 넘기게 됩니까? 장자권을 어떻게 여겼습니까? 우습게 여겼어요. 가볍게 여겼어요. 경홀히 여겼다라고 옛날 성경책은 적혀 있었지요. 하나님 이 자신에게는 소중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은 어때요? 굉장히 영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여러분, 야곱의 갈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왜 장자권을 가져가려고 했을까요? 왜 하필 형님의 목숨과 그 팥죽 한 그릇과 바꿔가는 지혜를 가져가면서까지 왜 획득하려고 했을까요? 장자권 이 가진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의 복인 거예요. 야곱은요 하나님을 사실 원했던 거예요. 야곱은요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복을 주실 때 형통케 됨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방식이 어때요? 방식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야곱을 야곱 되게 하시려고,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시려고 험난한 세월을 보내게 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자신의 인생 막바지에서 야곱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나님은요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야곱과 에서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까? 이스라엘은 택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야곱과 같이 불의한 일을 했더라도, 야곱과 같이 비열한 행동을 했더라 하더라도 내가 택한 그 백성을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그 백성을 나는 정화시키고 교화시켜서 이스라엘로 만드는 것처럼 너희 지금 이스라엘 백성 역시 그렇게 만들 수 있다. 나는 끝까지 너희를 추격해서 사랑을 표현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은 어때요? 왜 이 모양 이 지경이 된 겁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주신 약속이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 행하면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예배드리지 않았을까요? 드렸을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지 않았을까요?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어려워졌어요.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원망하게 돼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왜 하나님의 복은 그들을 떠나버린 겁니까? 6절이 해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 함께 말라기 1장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아멘.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어보시죠. 나를 뭐라고요?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합니까? 똑같이 말하죠. 어떻게 해요? 좀 전이랑 똑같이 대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대답할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사랑했는데요? 나를 공경 안 하느냐 이러면 우리가 어떻게 했는데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경함이 없다라고 선언하시는 겁니까? 이들의 예배가 어떻습니까? 이들의 예배가 어떻습니까? 더러운 떡을 드립니다. 희생 제물은 흠 없는 것으로 드려지지 않아요. 눈먼 것, 훔친 것, 저는 것, 병든 것들을 드려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드렸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내 할 도리를 다했다. 그래서 주님의 질문에 어떻게 해요? 내가 뭘요? 어쩌라고요?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예배드림 속에 이들은 마음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 자신들의 상황에 부딪혀 이들은 병든 것들을 드리기로 결정해요. 그저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예배드리는 것에 익숙해지니까요. 그저 행위와 율법밖에 남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배에 타협을 두게 되는 거예요.
삶에서도 타협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떠나버린 예배를 드리는 거죠. 타락한 예배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입니다.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제물들을 너희 총독에게 준다면 그가 기뻐하겠느냐? 그가 받기나 하겠느냐? 그런 쓰레기 같은 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다, 나에게 예배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런 예배라면, 이런 예배가 드려지는 성전이라면 문을 닫아버리고 싶다. 누군가가 문을 닫아주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빠진 예배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습관적인 예배, 형식적인 예배, 삶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사가 뭡니까? 구약에 있어서 제사가 어떤 영향을 가집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죄를 용서받습니다. 새로운 헌신을 결단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다지는 장소예요.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에요. 생명과 은혜와 축복의 현장이 그 제사의 자리였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불렸던 목적과 그들의 추구해야 될 방향은요, 예배였어요. 제사였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의 중심이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중심이 흔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예배를 첫 번째로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첫 번째라고 온전히 고백하세요? 예배를 드리죠. 직장에서는요? 타협하지 않으세요? 자녀 문제는요? 타협하지 않으세요? 제가 한락교회 벌써 7년이 됐습니다. 오래됐지요? 저희 아들을 배에 넣어서 왔는데 이제 내년에 학교에 들어가게 돼요. 제가 7년 동안 어린아이들을 계속해서 가르쳐 왔어요. 소년부에서 2년, 중등부에서 5년간 애들을 봤어요. 제 설교를 7년 동안 들은 애가 있어요. 엄청 힘들어해요. 이번에 청년부 올라갔는데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이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게 있어요. 부모님들이 타협하기 시작하세요. 소년부 때는 예배가 전부인 것처럼 가르치셨어요. 교회 안 가시면 야단도 치시고요, 화도 내시고요, 끌고 오셨어요. 중학생이 되니까 학원을 보내시기 시작하세요. 고등학생이 되니까 교회를 안 보내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저한테 찾아오셔서 신앙 상담을 하세요. 뭐가 문제입니까? 제가 잘못한 겁니까? 우리의 삶에서 이런 타협점들이 있지 않으세요? 어느 순간부터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면 세상에서 도태되어지는 것처럼 자녀들에게 주입시키고 계시진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 문제의 모든 해답이라고 고백하시면서 내 삶은 다른 문제 앞에서 연연하고 있는 내 모습은 있지 않으십니까? 천국이 우리의 소망이라면서 우리는 다른 것들을 붙잡고 계시지는 않으세요? 제 아들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이제 7살 됐잖아요. 얼마 전에 제가 신방할 때 들고 다니는 패드를 떨어뜨려서, 아이패드 아십니까? 이렇게 조금 큰 핸드폰 같은 게 있어요. 그걸 떨어뜨려서 깨졌어요. 그래서 저희 아들한테, 하준아, 나중에 커서 돈을 많이 벌어서 아빠한테 패드 하나만 사주련, 이랬더니 저희 아들이 갑자기 자려고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나더니, 싫어! 나는 돈을 안 벌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이랬더니 천국을 못 가! 이러는 거예요. 저희 아들이 그 밤마다 큐티를 하는데요, 그 전날 큐티 본문이 그거였던 거예요.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뭐라고요?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저희 아들이요, 지금도 부자가 되지 않겠대요. 자기 목표는요, 그냥 가난하게 사는 거래요. 그 왜 그래요? 저희 아들은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히 있어요. 이 땅에 소망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저희 아들의 그 작은 한마디인데요, 아, 저게 맞다. 저게 진짜 삶의 예배의 모습이 아닌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전부라면요, 우린 다른 것들을 포기해도 문제되지 않지 않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직면한 문제가 뭐예요? 왜 하나님께 원망하는 겁니까? 하나님, 내 뜻대로 안 해주신 거,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민해야 되는 건요, 그 문제가 아니에요. 나의 예배는 온전한 것인가? 나는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가? 나는 하나님을 공경하는가? 하나님을 아버지처럼 여기고 주인처럼 여기는가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민해야 되는 문제. 저희 부목사들이 지금 새벽 기도를 여호수아서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서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그 결과에 집중해요. 순종했더니 승리하더라.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지금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문제는 눈앞에 보이는 가나안 민족입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직면한 문제는요,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에게 순종하느냐 마느냐는 문제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건요, 순종을 배우기 위함이지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 땅을 차지하는 건요, 부수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예배가 먼저인 거예요. 순종이 먼저인 거예요. 하나님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맡겨두는 것이 먼저인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고는 멸망을 위함이 아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주님께 돌아오기 위한 사랑의 마음입니다. 또 다른 시작과 기회를 위함이지요. 우리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되어집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은 닫히게 될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문을 닫히게 되죠. 그리고 말라기 이후로 400년간 이스라엘에는 온전한 선지자가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그걸 마지막이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눈에 보이는 성전문은 닫히지만 하나님은 이방 민족을 통해 하나님을 공경하는 이들을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14절의 말씀처럼요,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꺼늘이라고 표현하세요. 소망 없어 보이는 이스라엘 가운데요, 병들고 약하고 훔친 것 같은 그 재물들 가운데요, 완전한 재물이 하나 있어요. 흠 없는 재물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구약의 모든 제사를 한 번에 십자가에서 완성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구약의 제사에 얽매일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제 우린 누구를 제사하면 됩니까? 예수님을 제사하면 돼요. 예수님을 예배하면 돼요. 예수님을 경배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두게 되는 것이요, 우리의 예배가 바로 서게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모습, 이스라엘의 기대대로 오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그냥 돌아가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조차 발견하지 못하게 되죠.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건 그런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신의 기대와
자신이 원하는 바를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할 때, 나와 기대가 다른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실 때 하나님 존재하지 않으시는가? 하나님 어떻게 내게 이러십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 같아요. 내 삶의 주님을 중심에 모셔드리는 일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우리의 삶의 예배 속에서 언제나 주님이 중심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는데요, 제가 항상 기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명이라도 화가 나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제 추구점인데요.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화가 날 때가 있으세요? 아니십니까? 막 너무 저게 무슨 설교야 뭐 이런 왜냐면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내 삶의 방향과 말씀이 말하시는 방향이 달라서 그걸 수정하는 데 있어서 아픔을 겪는 일들이 우리 예배 때마다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내가 불편해졌으면 좋겠어요. 바르게 걸어가기 위해서. 체형을 교정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디스크나 같은 분들이 있으면 의사들이 항상 말하지 않습니까? 체형을 바르게 하세요. 근데 그 일이 쉽지 않아요. 익숙해진 구부정한 자세에 익숙해져 있으니까요. 그런데 계속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망가지죠. 수술해야 돼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르게 교정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교정하시는 그 길대로 걸어가시는 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입니다. 말라기는요, 종말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전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입니다. 예수님을 찬미케 하고 온전한 제물로 예수님을 경배케 하는 것이 이 말라기의 초점입니다. 우리의 삶 역시 그렇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찬미하고 예수님을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예수님만을 경배한 우리의 삶이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매 예배마다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도 그 주님을 예배함이 멈추지 않아서 내가 가는 곳마다 예배함이 일어나고 내가 가는 곳마다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운데서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가운데서도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마음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으로 모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따르는 삶을 쫓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오니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지금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